그래서 오늘 저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목마른 사람들이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런데 인류의 역사를 보게 되어지면은 인간은 끊임없이 신의 존재에 대해서 궁금증을 갖고 그리고 신을 증명하려는 많은 그러한 학문과 변증학자들과 또 철학자들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신이 존재하는가? 그것을 알 수 있는 것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 속에 끊임없이 신에 대한 갈망함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인류가 시작되면서부터 현재까지 인간의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관념이 한 번도 끊인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끊임없이 신에 대한 궁금증, 신에 대한 갈망. 그리고 우리가 잊고 살지만은 어느 때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신을 찾는 그 마음이 신이 없다라면은 도대체 그런 마음과 생각들이 어디에서부터 오냐 이거예요. 그래서 변주학자들이 존재론적 이 증명이라는 그런 학설을 만들었어요. 이것은 우리의 마음 속에 아까 이야기했듯이 우리의 그 관념 속에 추구하는 신이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 속에 그런 마음이 가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쉽게 한번 우리가 이해한다라면은 우리가 철학자들도 어떠한 학설을 이야기하면은 욕구를 통해서 실제를 증명하려는 그러한 이제 연구를 많이 합니다. 우리 인간에게 많은 욕구가 있잖아요. 하고 싶은 것들. 근데 그 욕구가 왜 생기냐 이거예요. 그 욕구를 채워줄 수 있는 대상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그 욕구를 추구한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서 찾는다라면 여러분들 인간에게는 끊임없는 사랑에 대한 욕망과 갈망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사랑의 갈망이 왜 생기냐 이거예요. 나를 사랑해주고 내가 사랑할 뭐가 있기 때문에 상대가 있기 때문인 거예요. 그것이 이성이건 그것이 부모건 자식이건 그게 어떤 관계이건 내가 사랑을 바라고 사랑을 받고 싶은 것은 사랑할 대상과 사랑해 줄 사람이 있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들 신앙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신적인 존재가 인간의 마음속에 궁극적으로 신을 찾는 마음이 있는데 근데 현대인들은 인간에겐 누구에게나 회귀 본능이 있단 말이죠. 연어들이 자기가 태어난 곳으로 돌아가듯이 우리 인간 마음속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창조의 마음, 영적인 그 마음을 찾아가는 본능이 있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현대인들은 바쁘고 힘들고 또 어려운 환경과 상황 속에서 그것을 우리가 느끼지 못하고 지나갈 때가 있어요. 그게 불행한 거예요. 근데 그것을 우리가 깨닫고 느끼고 딱 붙들 때가 있어요. 어느 때냐면 인간이 홀로 남아있을 때. 이 이야기는 힘들고 어렵고 고난이 오고 병마에 처했을 때는 어느 누구도 우리의 이 마음속에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에 대한 마음을 갖지 않는 사람이 없어요. 신에 대한 추구하는 그런 마음이 다 생긴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마음의 욕망, 갈망을 갖게 되어지는 것은 그 대상이 있기 때문인 거예요. 자, 인간에게는 두 가지의 목마름이 있습니다. 첫째는 육체적인 목마름과 영적인 목마름이에요. 육체적인 목마름은 우리가 그것을 취하면 되는 거예요. 목이 갈증이 생기면 물을 마시면 채워지잖아요. 우리가 허기진 그런 갈증이 있으면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채워지는 거예요. 육적인 갈망은 목마름은 채울 수가 있어요. 근데 육적인 이 목마름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영적인 목마름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영적인 목마름은요, 육체적으로, 환경적으로 아무리 채워도 그것은 채울 수 없어요. 그래서 성경 요한 3서 1장 2절에 뭐라고 말씀해 주냐면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내가 잘되고 범사에 잘되기를 원한다. 이 짧은 한마디 속에 우리의 정체성, 우리의 삶을 풀어갈 수 있는 답이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여, 그것은 저와 여러분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영혼이 잘된 같이 우리는 영적인 존재라는 거예요. 영혼이 실제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영혼이 잘 돼야 되는 거예요. 영혼이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회복이 되어지면 범사가 잘 되어지고 강건해진다는 거예요. 환경과 육체의 복이 그냥 이거는 붙어 오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환경과 우리의 육체의 강건함을 원합니다. 근데 빠진 게 있어요. 영혼이 잘 되는 것을 우리는 잊고 살다 때가 많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 그런 한 여인이 나와요. 육체적인 환경적인 것들을 많이 추구하는데 이 여인이 놓친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영적인 것이었어요. 영혼이 잘 돼야 되는데 영혼이 피폐해져 있었어요. 이 여인은 목마른 사람이었습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 안에 어떤 목마름이 있었는지, 또 우리는 목마르면은 어떤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지에 대해서 이 여인은 짧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겠습니다. 첫째, 이 여인은 고립된 삶을 살아가는 여인이었어요. 우리가 성경 전체는 다 읽지 않았지만은 앞과 뒤에 이 내용을 보게 되어지면은 이 여인의 이야기가 나와 있는 거예요. 6절의 말씀이니까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예루살렘에서 이제 사마리아 수가성, 굉장히 먼 거리예요. 거의 한 100km가 되어지는 그 거리를 이제 며칠을 걸쳐서 걸어서 이제 올 수 있는 그런 거리죠. 예수님께서 그렇게 많이 피곤한 몸으로 여행 오다 보니까 갈증이 나셨죠. 물가 위에 가셨어요. 우물가 옆에 갔더니 한 여인이 오늘 제 6시쯤에 6시에 물을 길러 왔다 그랬어요. 근데 이 6시는 오후 6시가 아니라 우리나라 시간으로 이렇게 바꿔보면은 정오에 12시인 거예요. 한 여인이 12시에 물을 뜨러 온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이 팔레스타인 지역이나 중동 지역이나 그쪽 지역을 보게 되지만 제가 이제 우리가 터키에 선교를 가기 위해서 두바이를 한번 도하를 잠깐 우리가 체류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어요. 도하 시내를 나갔어요. 야, 여러분 도하 한번 가보세요. 거기서 축구 월드컵을 했죠. 어마어마하게 덥습니다. 낮에는 활동할 수가 없어요. 뭐 쓰러질 것 같아요. 여러분들 중동 땅이 그런 지역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정오 12시라는 것은 사람이 움직이지 않습니다. 잘 생활하지 않고 그리고 활동하지 않는 그 시간대인 거예요. 근데 이 여인이 그 시간을 이용해서 그 시간대에 나왔다는 것은 이 여인이 어떤 삶을 살아가는 여인가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앞뒤를 보면 이 여인은 6번 결혼했어요. 6번 결혼한 여인인 거예요. 이게 보통 여인이 아니었죠.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이 이 여인을 봤을 때 지금도 이 사회는 굉장히 보수적인 그런 문화가 있잖아요. 이 예수님 당시에 6번 결혼했다는 것은 많은 사람의 지탄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삶이 정상적이라고 볼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계를 다른 사람과 가질 수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었어요. 모든 사람이 이 여인을 기뻐하지 않고 이 사람과 함께 나누고 또 교제하는 것을 꺼려했습니다. 그것을 이 여인도 알고 동네 사람도 아는 거예요. 이 사람이 뭐 시골에 사는 사람도 아니고 수가성 도시 안에 사는 사람인데 많은 사람들이 이제 모이는 시간대, 그러니까 물을 길러 가려면 여인들은 이른 아침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오후가 됐을 때, 해가 떨어졌을 때 그때 물을 길러 간다라는 거예요. 근데 물 길러 오는 이 장소나 그 당시 이 빨래터는 이 지역에 사는 여인들이 함께 모여서 교제하고 나누고 그리고 친교하는 장소란 말이죠. 근데 이 여인은 그런 데 끼질 못했어요. 왜?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고 본인도 또 자격지심 때문에 그런 삶과 어울릴 수 없는 여인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한마디로 이 여인은 모든 것에 단절되어지고 또 고립되어지고 외로운 삶을 살아가는 사람인 거예요.
자, 여러분들, 오늘날 이 시대에 우리가 많은 사람들, 우리가 많은 관계 안에 살지만은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가요? 푸녀 속의 빈곤이란 말이 있어요. 군중 속에 고독을 느끼는 삶을 살아가는 현대인들이 많은 거예요. 주위에 사람은 많은 것 같은데 혼자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가 많아요. 많은 친구들과 관계를 하지만은 정말 그 사람의 아픔과 그 사람의 고통과 그 사람의 슬픔과 기쁨을 함께 동참할 수 있는 사람이 여러분 주위에 얼마나 있냐 이거예요. 이 여인은 그런 사람이 안타깝게도 없었어요. 자, 이 여인은 목마른 사람이지요. 관계 안에 목마른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관계를 어떻게 하면 더 나은 관계로 풀어가려고 했던 방법이 뭐예요? 환경을 바꾸고 또 새로운 사람을 만나면은 내가 좀 나아지겠지, 내가 더 사랑받겠지 했는데 이게 안 되어진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우리의 부족함이 있잖아요. 우리의 부족함이 있으면 남의 부족함을 우리가 채우기 어려운 상황들이 많아요. 상대의 필요를 우리가 채워주려면요, 첫째는 건강하지 못한 사람을 내가 케어하려면 내가 건강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건강하지 못하면은 아무리 내 주위에 사랑하는 사람이 몸이 안 좋아서 그 사람을 케어할 때 케어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경제적으로 우리가 어렵게 되어지면요,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을 절대로 도울 수 없습니다. 내가 마음의 평안과 안정이 주어지지 않은 사람은요, 어때요? 위로하고 격려해야 될 사람을 격려할 수 없어요. 그렇죠? 이 이야기는 뭐냐면은 이 여인과 같이 우리와 같이 우리는 우리 안에 이렇게 부족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남이 나를 채워줄 수가 없고 내 스스로가 내 삶의 부족함을 채울 수 없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나는 환경적 관계 안에서 고립된 사람을 계속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두 번째는요, 욕망에 대한 목마른 여인이었어요. 13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거니와 라고 그랬어요. 자, 이 여인이 물을 길러 와서 물을 길러 온 건 뭐예요? 육체적인 가람을 해결하기 위해서 물을 길러 왔죠. 근데 이것이 하나의 비유지, 이 사람의 환경 가운데는 늘 목마름이 있었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야, 너의 삶 가운데 네가 이렇게 육체의 목마름을 이 물로 네가 가람을 채우지만은 그게 채워지냐? 안 채워지지. 계속 물을 마셔도 근본적인 가람을 채울 수 없는 거예요. 너의 인생의 그 환경의 관계의 목마름이 마치 이 물과 같이 채워줄 수 없는 거야 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오늘 13절에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 여인은 그 목마름을 채우기 위해서 끊임없는 욕망을 가졌어요. 욕망이란 말을 보게 되면요, 부족을 느껴 무엇인가를 채우고 가지고자 하는 탐욕의 마음이라고 사전에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의 부족함을 아는 거예요. 부족하기 때문에 무언가를 갖고 싶고 누리고 싶고 그런 마음이 끊임없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인간의 마음이, 인간의 욕망이 한두 끝도 없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뭔가 여러분들이 계획하는 것들이 채워졌어요. 그럼 만족이 옵니까? 목사님, 채워봤어야지 알죠. 그런 눈치인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알 거예요. 저걸 꼭 내가 가져야 돼. 가져봤어. 그게 며칠 가요. 여기 이제 뭐 벤츠를 타신 분들도 있는데, 벤츠 타신 분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그 티코에서 벤츠를 갈아탔어요. 그럼 여러분들 얼마나 이 벤츠, 근데 며칠 갈 것 같아요, 여러분들? 그럼 우리 타본분들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며칠 가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욕심과 욕망이 그런 거예요. 내가 추구하고 내가 바라는 것 내가 다 해봤어. 결국은 그것이 우리를 채울 수 없는 거예요. 이게 욕망인 거예요. 끝없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이 여인의 목마른 욕망은 무엇인가요? 첫째는 행복에 대한 목마름이 있었어요. 그걸 알 수 있는 게 뭐예요? 행복해지길 원해서
6번 결혼한 거예요. 한 번 결혼 실패했어. 다른 사람 만나면은 행복해지겠지. 또 실패했어. 또 다른 사람 만나면 행복해지겠지. 환경을 바꾸고 사람을 바꾸면은 내 삶에 내가 원하는 것들이 채워지겠지 하고 이 여인은 살았어요. 근데 어떻게 됐어요? 6번째도 이 예수님께서 말씀 가운데 그것이 진짜 네 남편이 아니다. 이 이야기는 너 지금도 너 만족하지 못하지. 네 삶에 너 행복하지 않지. 이 이야기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목마름을 이 여인과 같이 환경을 바꾸고 사람을 바꾸면은 달라지겠지라고 생각해요. 근데 절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사람이 바꿔지고 환경이 바꿔져도 이 여인과 같이 그냥 행복해질 때까지 계속 사람을 바꾸고 환경을 바꿔서 결혼해봤지만은 안 되는 거야. 이게 여러분의 인생인 거야. 그러면 우리의 인생이 끊임없이 다람쥐 쳇바퀴 돌아가듯이 이런 인생을 살아야 되는가? 아닌 거예요. 그것을 딱 해답을 주기 위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결코 우리의 참된 행복과 만족은요 사람과 환경이 주어지는 게 아닌 거예요. 육체적인 것을 통해서 환경적인 것을 통해서 우리가 다 갖춰지고 그 자리에 쓰고 그것을 누릴지라도 결코 우리 안에 참된 만족은 없어요. 두 번째는요 세상에 대한 목마름이었습니다. 이 여인은 끊임없이 세상에 대한 세상 것에 대한 목마름이 있었어요. 그래서 남편을 바꿀 때 아마 조건과 환경을 봤을 거예요. 그 전 남편보다 이 사람이 더 능력이 있는지 아마 더 능력 있는 사람을 찾았을 거예요. 왜? 능력이 없어서 자기는 행복하지 않다라고 생각했겠지. 그러니까 능력 있는 사람을 찾아서 결혼하다 보니까 6번씩이 나왔어요. 왜요? 이 시대 여성상들은요 사회활동이 제한되어진 거예요. 자아 실현을 위해서는요 대리만족이라는 거예요. 남편이 능력 있고 권력 있는 사람을 만나게 되어지면은 자기의 신분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상승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도 누릴 수 있는 대접받는 여인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이걸 끊임없이 추구했죠. 여러분들 20세기의 최고의 헐리우드의 세계적인 미인 누가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하도 이제 이 성경 말씀만 하니까 여러분들이 조금 피곤하신 것 같아가지고 세계적인 미인하면 여러분들 클레오파트라는 영화에서 엘리자베스 테일러가 있어요. 들어보셨어요? 젊은 사람들 잘 모를 거예요. 근데 한번 인터넷 쳐봐가지고 엘리자베스 테일러 한번 쳐보세요. 깜짝 놀랄 거예요. 왜? 그 미모에 놀라요. 미모에. 세계적인 미인인 거예요. 그러니까 세계적인 그 미모를 갖춘 클레오파트라 역할을 맡았어요. 근데 이 사람이요 오늘 본문의 여인보다 더해 7번 결혼했어. 한 번 더 결혼했어. 그리고 이 사람은 수많은 보물과 보화와 그리고 명품 가운데 살았어요. 이 여인이 훗날 제 이야기를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자기는 이 보물 속에서 살았지만은 한 번도 자기의 삶 속에 행복한 적이 없었다. 7번 만난 남자들은 다 세계적인 거부나 대단한 사람들이란 말이죠. 근데 그런 삶을 통해서 또 그 사람들이 주는 많은 재물과 또 이 보화를 통해서 자기에게 참된 만족과 기쁨이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 자기 외모가 세계적인 미모인데 여기에 만족을 못 느껴서 여러분들 30번 성형수술했대. 그럼 우리 같은 사람도 어떻게 돼요? 태어나지 말아야죠. 세계적인 미모를 갖고 태어났는데도 불구하고 그 얼굴에 만족을 못해서 30번이나 뜯어고쳤다는 거예요. 저같이 이렇게 눈이 쌍꺼풀이 없는 사람들은 눈이 처지니까 쌍꺼풀을 해도 되잖아요. 근데 그런 분은 아주 완벽한 얼굴인데 만족을 못 느끼는 거예요. 우리 이해가 안 되어지지요. 그 자리에 가보면은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만한 자리에 있고 그것을 누릴 만한 환경에 있는데 결코 만족을 누릴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많은 학자들이 연구하기를 여러분들 가난한 사람보다 부자들이 더 정신병에 시달린다는 거예요. 우울증과 공황장애, 정서불안 이런 것들이 심하다 보면은 생명을 끊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가난한 사람들은요, 아주 가난한 몰라도 웬만한 가난하면요 죽으라고 살려고 해요. 근데 모든 거 다 해보고 누려본 사람은요 삶에 낙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생명을 끊어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신조어가 생겼어요. 엠플루리안 자. 이 이야기는 뭐냐면요, 풍요로우면 풍요로울수록 더 풍요를 추구하는 과소비성 중독 증상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가난한 사람들한테는 없어요. 이 엠플루리안자라는 것은 많은 부를, 권력을 가진 사람들은 더 많은 권력과 더 많은 부를 누리고 싶은 그런 과소비성 중독 증상에 사로잡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만족이 있어요? 만족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족이 없으니까 결론은 뭐예요? 만족을 해보려고 마약도 해보고 해서는 안 될 온갖 세상의 것들을 다 취해보지만은 그 안에는 참된 만족이 없고 계속 그것에 중독되어져 가는 그런 폐인이 될 수밖에 없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길 가다가 알라딘 램프를 하나 이렇게 주전자 같은 걸 하나 주순 거예요. 그래서 하도 신기해가지고 그걸 쓰다마더더니 그 램프 안에서 파란 연기 하나더니 큰 거인이 나타나네. 그러면서 주인님의 소원을 말씀하십시오. 내가 들어주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깜짝 놀라서 너무 가난한 청년이었어요. 돈이 필요했어요. 돈. 그리고 사랑하고 싶은 여인이 필요했어요. 이쁜 여인. 그리고 그 여인과 결혼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 청년은 크게 소리 질렀어요. 돈, 여자, 결혼. 그랬더니 돈 여자하고 결혼했어요. 미친 여자하고 결혼한 거예요. 자, 이 이야기는 우리가 웃자고 얘기하는 소리지만은 끊임없는 욕망, 끊임없는 욕심은요, 우리의 인생을 이런 결과를 가져오게 만든다라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세 번째는요, 내 목마름을 채워주시는 분이 있는 거야. 그래서 존재론적 증명과 같이 우리의 마음속에 신에 대한 관념이 끊임없이 일어나는 것은 무언가 존재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 목마른 것은 그 목마름을 채울 수 있는 뭐가 있다? 대상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목마름을 채워주시는 길 위해 찾아오시는 예수님이 있기에 우리는 가람을 채울 수 있는 거예요. 자, 오늘 4절의 말씀 보게 되어지면요, 사마리아로 찾아오신 예수님의 그 행적이 나와요. 아까 얘기했듯이 예루살렘에서 이 사마리아 수가성까지는요 엄청난 거리인 거예요. 빨리 와도 한 12시간 넘게 걸릴 수 있는 그러한 거리라는 거예요. 근데 그 수고를 마다하지 않고 예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의 행복과 회복과 치료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희생을 하신 거예요. 헌신하신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의 삶의 모든 가정과 관계 안에서 희생, 헌신 없이 이루어질 수 있는 열매는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있게 되어진 것은 부모의 헌신과 희생이 있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잘 될 수 있는 것은 여러분의 희생과 헌신이 있게 되어질 때 여러분의 자녀들이 세워지는 거예요. 우리의 불행과 우리의 고통이 해결되어질 수 있는 것은 이것을 이 대가 지불한 예수님이 있기 때문인 거예요. 두 번째는 6절에 보니까 정오 시간, 아무도 찾지 않고 아무도 활동하지 않는 그 시간에 예수님이 오세요. 아무도 저와 여러분들을 누가 관심을 가져주지 않고 여러분의 그 고통과 여러분의 아픔을 여러분의 아픔과 같이 생각해 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부모님 외에는 없어요. 이 시대는요, 부모도 자녀를 팔아넘기는 시대가 됐어요. 그런 부모에게는 이런 기대도 할 수 없지요. 그러나 예수님만이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고통에, 여러분의 눈물에 반응할 수 있는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 그분이 여러분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여덟 번째는요,
8절에 보니까 아무도 없이 단둘이 만나주세요. 이 여인은 그 시간에 아무도 없었잖아요. 아무도 여러분을 기억해 주지 없을 때, 외로울 때 예수님이 찾아오십니다. 여러분들 지금 우리 교회 안에 신앙생활하고 저 역시 마찬가지예요. 육체적으로 환경적으로 힘들고 어려울 때 다 사람들이 떠나고 물질이 떠나고 즐거움이 떠날 때 혼자 있다라고 생각할 때 그때 찾아오신 분이 예수님인 거예요. 이 여인에게 그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그러면서 7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물을 달라고 했어요. 예수님이 이 여인의 그 문제를 자각시키기 위해서 던지는 멘트인 거예요. 9절에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니까 이렇게 대답을 하죠. 근데 10절에 예수님께서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지 알았다면 내가 그에게 구했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을 것이다. 지금 대화는 내가 누구인지를 당신이 알았다면 당신이 주고자 하는 것을 나에게 주십시오라고 얘기했을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여러분들이 알게 되어진다면 여러분들이 쥐고 있는 것도 쉽게 넣을 수 있어요. 그게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인 거예요. 옛날에는 그 욕심 옛날에는 그렇게 세상의 욕망으로 가득 찬 사람이 정말 예수님 제대로 만나고 난 다음에 변화된 삶들이 얼마나 많아요. 변화되어야지 정상인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주위에 예수를 믿는데 지금도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과 똑같이 그냥 욕망으로 사로잡힌 사람이면요, 죄송하지만 제가 목사로서 사과합니다. 그거는요, 그분이 예수님을 잘못 믿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고 믿는 사람이라면요, 반드시 우리 안에 변화가 일어납니다. 세상 사람들이 달라요. 세상 사람들이 막 추구하는 것, 그거 바라보지 않아요.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가질 수 없고 누릴 수 없는 그 참된 안식과 평안을 소유해서 어떤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도 기뻐하고 감사하고 기도하는 삶을 살아낸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13절에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거니와 14절에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아야 하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예수님 자신을 영생하는 물로 비유하고 있어요. 그 왜 예수님이 이 여인과 함께 대화를 나누면서 내가 너에게 주고 싶은 것은 영생인데 거기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하면서 당신을 물로 표현하고 있어요. 영원한 생수로 표현해주고 있어요. 왜 여러분들 물로 표현했을까요? 물은 누구에게나 필요하기 때문인 거예요. 생명이 존재하는 동식물에게는요, 물이 없어서는 안 돼요. 특별히 인간의 몸은 70%가 물로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요, 물 없이는 안 되는 거예요. 물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물 없이는 살 수 없어요. 밥만 먹는다고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물을 먹을 때 우리의 몸이, 우리의 면역력이 정상을 유지하면서 건강한 몸을 유지할 수 있는 거예요. 물을 끊게 되어지면요, 우리의 생명도 끊기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님이 주고자 하는 구원과 영생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없으면 안 될 거라는 거예요. 그것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기독교에서 말하는 구원인 거예요. 영원한 생명인 것이죠. 이거는 우리에게 꼭 필요한 거예요. 왜?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고 육체적인 삶이 전부가 아니기 때문에. 근데 예수님이 이것을 이 여인에게 줄 때 이 여인의 삶이 변화가 되어졌어요. 이 여인이 예수님과 짧은 그 관계 안에서 변화가 되어졌어요. 자, 그러면서 이 여인이 어떤 변화가 일어나냐면요, 26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는 내가 그라, 내가 너에게 영생을 준다. 너 그 영생의 말씀을 붙들면 네 안에 영생이 있을 거야. 그럴 때 28절에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물동이를 버려뒀어요. 물동이를 버려둔 건 뭐예요? 이 여인의 육체적 그 갈증, 목마름을 끊임없이 채우기 위한 도구였잖아요. 근데 예수님을 만나면은 우리도 끊임없이 우리가 찾는 그 인생의 가람을 찾고자 하는 그 도구들을 내려놓을 수 있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우리 교회도요, 이런 목마름의 도구를 다 내려놓고 자유함을 얻은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렇죠. 다 내려놓을 수 있어요.
그리고 이 여인은요, 어떻게 됐어요? 동네로 들어갔네. 자, 이 여인은 모든 관계가 단절되어진 사람이었어요. 사람들 앞에 서는 것이 두려운 여인이었어요. 그리고 사람도 이 여인을 기뻐하지 않았어요. 근데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뭘 극복해낸 거예요? 사람과의 관계를 극복해냈어요. 그리고 어디로 들어갔습니까? 동네 안으로 들어가 버린 거예요. 사람들에게 들어간 거예요. 변화가 되어진 것이죠. 들어갈 수 없는 사람이 들어간 거. 이건 뭐냐면요, 관계 회복이 되어지는 거예요. 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는 것이 회복인 거예요. 관계 회복. 남편과 자녀와 부모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회복이 되어지는 것이 십자가의 그 은혜인 거예요. 관계가 회복되어졌어요. 그것을 알 수 있는 게 뭐냐면요, 29절에 이 여인이 그들에게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라. 그리스도가 아니냐니. 내게 행한 모든 것들, 내가 변화되어진 것들을 내가 너한테 얘기했는데 너무 놀라운 거야. 내가 이렇게 변화되어져서 당신 앞에 섰잖아. 근데 그 말하는 것과 그 행하는 것을 사람들이 봤어요. 이 여인이 어떤 사람인지 다 알잖아요. 동네에서 유명한 올바른 삶을 살지 못하는 사람이었어요. 정죄받고 욕먹을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그 여인이었는데, 이 여인이 말하고 행동하고 표정을 보니까 이전과 다른 거야. 그렇게 물나는 삶을 살던 이 여인의 삶과 모습이 아닌 거야. 이것을 누가 알았어요? 주위 사람들이 안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은요, 말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전하는 거예요. 우리가 변화되어지게 되어지면 변화되어진 모습 속에 누가 관심을 가져요? 변화되고 싶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게 되어지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 여인의 변화되어진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이 반응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30절에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 오더라. 아멘. 전도자가 됐어요. 이 여인의 말이 얼마나 임팩트가 있고 얼마나 설득력이 있으면은 그렇게 미워하고 욕하고 상대하지 않던 이 여인의 이야기를 듣고 주위의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그 마음으로 예수님 앞에 나왔다라는 거예요. 짧은 시간 안에 이 여인의 삶이 얼마나 변화되어진가를 보여주는 말씀인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삶을 가장 확실하게 가장 짧은 시간 안에 바꿔놓을 수 있는 분이 예수님인 거예요. 아멘. 말씀을 마치겠어요. 여러분의 인생에 지금과 앞으로의 삶 가운데 목마른 그런 삶을 살아간다면 예수님을 초청하셔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셔야 되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의 삶 가운데 참된 만족과 가람을 채워주시는 영원한 구원자인 것을 함께 고백하며 나갈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길 바랍니다. 함께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